인생을 제대로 살라.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충고는 아주 간단합니다. 승진이나 고액 연봉, 넓은 집에 목을 매달고 사는 삶이 아닌 진짜 인생을 살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심장 발작을 일으키거나 샤워를 하다가 문득 가슴에 혹이 잡힌다면 그때도 승진이나 고액 연봉, 넓은 집 따위에 목을 매겠습니까?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 올해 글을 썼던 애너 콘들린 어느 날 문득 발견한 행복이라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그 책은 방금 읽은 대목과 같이 글은 짧지만은 요약하자면은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것은 열심히 살되 어디에 매이지 않는 것, 또 꼭 무슨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여정으로 즐기면서 사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대단히 유익한 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 책뿐만 아니고 서점의 서가에 가보면은 행복에 관한 책들이 대단히 많이 진열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자신들도 그렇긴 하지만은 주변을 둘러보면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얻게 되면은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애를 쓰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빨리 달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게 우리의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옛날 농경시대하고는 달리 대단히 경쟁이 일상화된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끝은 대부분의 사람들 아주 허전한 그런 공허함을 느끼고 사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많이 이제 등장합니다만은 한국에서 제일 가는 재벌의 3대 호텔 여사장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또 얼마 전에 이혼한 그의 전 남편은 또 유명한 배우하고 통화를 많이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보도를 보면서 적어도 우리 당대에는 세상에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 부부를 치면은 돈이 없어요. 세상적인 지위가 없어요. 다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부인대로 마약에 또 빠진 의혹이 있고 남편은 또 다른 여자하고 또 무슨 사귀는 그런 이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많이 가졌다고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건 분명하지요. 그런 보도를 보면서 우리 인간, 특별히 현대인 속에 있는 그런 그 공허함,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 텅 비어버린 그런 공허함, 처절할 정도로 그런 빈 마음, 공허함, 그런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면 참 행복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세상 사람들도 말은 합니다. 참된 행복은 만남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만남을 많이 말하고 만남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인간의 만남이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고 의미 있는 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만남은 애당초부터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그 만남이 완전할 수 없지요. 그거는 이제 참된 만남의 한 모형일 따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에 계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이치만 따질 텐데.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잘 만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만은 성경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출발점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쭉 교통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출애굽시킨 의도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죠? 출애굽시킨 의도는 하나님께로 이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장에 본 대로 여러 일들을 한마디로 하나님 정리하시기를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들을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엉뚱한 다른데 제3의 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 하나님 당신에게로 이끌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싶음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한 2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게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42절입니다. 42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이제 실행된 것, 실현된 장소는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에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막 십계명의 말씀을 막 말해내니까 백성들이 막 천둥 번개 속에 소리가 막 나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모세를 향해 가지고 우리 들을 테니까 당신이 듣고 와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모세에게 당부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 흑암으로 올라갔다. 그런 말씀이 이제 19장에 나옵니다. 그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으면서 내려오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십계명 돌판 가져왔다고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져온 것은 2가지입니다. 십계명 돌판으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성막 식양입니다. 성막의 설계도란 말이죠. 설계도.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폈습니다.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회막입니다. 회막. 회막이라는 것은 만난다. 만날 회. 교회 할 때 회. 이 만나는 막, 천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막이라고 그럴 때 영어로는 미팅 태버너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오늘 42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아주 근본적인 내용, 의도입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산에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십계명 돌판과 성막, 회막 설계도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애당초부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과 사귐으로 부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모든 성도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럼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과연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다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걸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마치 오늘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맨눈으로 우리 보면 눈이 다 상하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렇게 뛰어날 텐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가 바로 만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다 죽는다고 그런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만나고 얘기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이스라엘이, 죄인된 오늘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만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제시입니다. 먼저는 생각해야 될 것이 그 반복적인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은, 우리 생명이란 것은 늘 반복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삶이 보십시오. 우리 생명이 반복이에요. 평생에 한 번 하고 그만하는 건 없어요. 밥 먹는 것 하루에 3번 먹어요. 숨 쉬는 것 끊임없이 들숨 날숨 반복이에요. 좀 귀찮아서 한 끼 먹고 한 일주일 버티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밥 먹고 나면 그 기운이 너댓 시간 되면 소진돼요. 심한 사람들 막 팔다리가 떨리잖아요. 빨리 뭘 먹어야 돼. 그와 같이 우리 육체의 생명은 반복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일하고 휴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거 지겹다고 하면 안 돼요. 반복 자체가 생명이라고. 그 반복을 거치면 그건 결국은 사망이 죽는 거지. 반복적인 그런 행위가 끝나면 그건 죽음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영적인 생명에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반복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도 반복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한다 이 말이죠.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고 반복해서 예배하고 회개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치유받고 우리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그 대면에서 따질 만한 자리는 아니어서 듣고 말았습니다만은 꽤 신령하다 하는 사람도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교회의 예배에 참회의 기도가 그게 있어야 되냐고. 똑같은 참회를 그거 뭘 반복하냐. 나가가지고 죄 짓고 또 들어와가지고 참회하고 말이지.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참회 기도는 사실은 예배의 본류 중에 하나예요. 가톨릭 전통에는 참회가 어떻게 참회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여러분 성당에 입구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뭐죠? 고해성사 하는 작은 방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신부를 먼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내가 이만한 잘못을 했고 이만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성경을 읽고 당신은 이번 한 주 예배당 마당 청소하시오. 그리고 사죄를 선포합니다. 그게 고해성사예요.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사죄의 은총이, 사죄의 권한이 사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사죄하시니까,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참회의 기도로 대신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얘기같이 뭘 나가가서 죄 짓고 또 주일날 와가지고 이 반복적으로 참회 기도를 하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 기도도 반복이고 죄 짓는 것도 반복이고 거기서 용서함 받는 것도 반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죄 짓는 걸 당연시 하라는 얘기는 아니로되 늘 우리 영적인 이런 일상도 반복이다 이 말이죠.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복이라고 그럴 때는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반복이 중요합니다. 규칙이라고 그럴 때 그거는 이제 주기, 인터벌이죠. 뭘 하고 쉬고 또 하고 이러는데 그 쉬는 주기가 얼마냐 이게 너무 길어도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의 강도도 중요합니다. 학습 마찬가지, 학습은 반복이잖아요.
교육은 모든 게 반복 교육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영어를 학습한다 치십시다.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반복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인터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강도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매일매일 15분 혹은 20분을 공부하는 것하고 아니면 한 달에 5시간 공부하는 거 누가 어느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20분 짧은 시간. 그런데 매일매일 하는데 1분씩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떨어집니다. 그와 같이 규칙적이라 이 말은 적당한 주기, 인터벌과 적당한 강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오늘 중요한 원리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이 본문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오늘 성경은 뭘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기는 상번제란 말은 없어요. 다른 데 보면은 오경에 다른 데 보면은 상번제라고 그럽니다. 상번제는 뭔가 아침 저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상번제예요. 항상 할 때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42절을 보면은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는 이 번제다 하면서 내가 거기서 상번제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이래 말씀하잖아요.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상번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상번제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은 상번제는 아침에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또 저녁에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이렇게 하루에 2마리 한 목에 잡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한 마리를 잡아 갈걸 떠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녁에도 역시 그렇게 제사장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죠. 아침에 드린 제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이렇게 하루를 내가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그런 제사겠지요.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가 끝나고 저녁에 드리는 제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하고 그런 다짐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하네요. 미안하네요. 뭐 그런 얘기겠죠. 저녁에는 회개의 제사겠죠. 아침, 저녁을 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인터벌을 주기를 이야기할 때는 아침, 저녁, 하루에 2차례. 그 다음에 강도를 우리 살펴봐요. 강도. 어느 정도로 드려야 되느냐. 방금 얘기한 대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번제. 강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뒤에는 뭐가 이제 첨가되는가 하면은 소제와 전제가 포함됩니다. 소제는 그 소자라는 것은 시다는 뜻입니다. 소복할 때 그 소자예요. 소제를 드려요. 이거는 곡식 가루를 아주 가늘게 뽀면 밀가루 같이 하얗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40절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한 대쯤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반죽을 하는데 치대는데 뭘 넣느냐? 감람류 1리터 정도를 넣어요. 그걸 넣어가지고 반죽해서 번체를 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를 드리고 또 하나 더 하는 게 있습니다. 40절 뒤에 보면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 이것도 1리터쯤 됩니다. 포도주 1리터를 더한다. 이제 그 전제는 다른 데 하고 이제 이게 쭉 읽어보면은 상당히 독한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뭐 포도주를 증류한 그런 꼬냑 정도 될까요? 독한 향기가 진하고 아주 그 도수가 높으니까. 이거는 왜 드리는가 하면은 제물이 다 타면은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드리면은 마지막에 되면은 불이 잘 타지는 않겠죠. 활활 타다가 이제 장작도 다 돼가면 끄뻑끄뻑 하면서 이제 탈 거 아니에요. 그때 마지막으로 아주 독한 이 술을 쭉 제물 위에 따라 붓습니다. 그러면 제물이 끝까지 확 타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잘 이제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가게 되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잖아요. 거기 가면은 자기가 이제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내 앞에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전제와 같이 이미 부음바 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 인생을 다 드리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드리느냐, 전제가 부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부어져서 재물이 끝까지 타는 그 전제, 영어로는 와인 오퍼링이에요. 그래서 술을 부어가지고 재물이 끝까지 잘 타게 완전히 타버리게 하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드림이 되었다고 그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릴 때에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냥 가루로 다 빻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나 내나 부인이 되나? 한 소리만 들으면 뭐 열이 그냥 하늘까지 나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거 소재가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자존심은 그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자존심은 더 충만해지는 것 같아. 나이 들수록 더 충만해. 되는 비법은 한 가지예요. 오늘 감남유로 치대가 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얘기지. 소재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하느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부인이 안 되는 거지. 한 소리 들어봐요. 잡아 물듯이 달라드네. 그거 우리 인생이잖아. 그래서 이 소재를 같이 곁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의 강도가 소재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전제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겠다는 그런 결단의 제사지요. 이것이 포함되어진 번제를 드리는데 하루에 몇 번 드리느냐? 2번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는 것이 오늘 이 상번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너희들과 얘기하겠다, 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다 짐승 잡아가 제사 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60만이면 60만이 다 달라들고 이러하면 난장판이 되는 거지. 그럼 그때는 제사장이 나와서 대신해서 이렇게 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 당신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소. 우리는 다 놀다 오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주님 앞에 1대1로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양을 잡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양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죄의 은총을 입고 성령에 의지하면서 내 자아를 부인하며 나를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만남이 아침 저녁으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명이란 것은 일상적인, 너무도 뻔하지만은 일상적인 반복이 우리 생명의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는 거죠. 부인들은 입에 붙은 말이 귀찮다는 말이잖아요. 밥하는 거 귀찮고, 빨래하는 거 귀찮고, 청소하는 거 귀찮고. 귀찮다 그러면 안 귀찮은 데는 한 곳밖에 없어요. 땅 밑에 들어 눕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반복이에요. 밥 먹는 것, 숨 쉬는 것, 반복적인 일상이.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 원리 똑같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생명은 우리 인체에서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밥 먹고 이거 한 달 가고 일주일 가는 그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우리 에너지가 되잖아요. 우리 힘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효과 있는 거는 길어봤자 5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5시간도 못 견뎌. 팔이 떨리고 손발이 떨린다고 그래. 당을 먹어야 된다. 우리 밥이 들어가서 효과를 내고 에너지를 내는 것은 대충 잡아서 5시간. 하나님 다 그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장사도 예외는 없어요. 힘쓰려고 그러면 지가 안 먹고 재주가 없다고. 다 먹는 밥이 내 에너지가 돼서 그 힘으로 천하장사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다 그래 하는 거지. 하나님이 지은 생명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년 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가지고 아직까지 살 죄가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영의 생명의 특징도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채워지고 아침 저녁으로 채워져서 그것이 내 영의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마귀의 대적 마귀를 이겨내는 거지. 근데 밥 먹는 게 귀찮다고 하면서 이거 일주일 안 먹고 견디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인터벌, 우리 인생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의 원리는 뭐냐? 아침 저녁을 하나님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대표로 제물을 이렇게 드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모두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번 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영의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가 있어야지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마귀의 유혹에 대적도 하고 그래 하지. 판판이 자빠지고 판판이 엎어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앞에 뭐 도깨비 뿔다시피 달고 뭐 입에 피를 흘리고 그래 쫓아오는 놈이 있어요. 그건 다 분별이 되지.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 옆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거는 알지도 잘 못하겠고. 여러분 밥 굶어 봐요. 머리가 돌아가나? 밥 굶으면 머리 잘 안 돌아갑니다. 뇌를 돌리는 건 밥심이에요. 영의 에너지, 밥심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마귀가 어떤지 이게 분별이 돼요? 안 돼. 혹시 분별이 돼도 싸울 힘이 없어. 안에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대. 손발이 떨리는데 어떻게 나가서 펀치를 치고 싸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의 장사든지 뭐 절세 미인이든지 뭐 못난 사람이든지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공평한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든지 교인이든지 뭐 성자든지 탕자든지 간에 세상에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하나님과의 대면은 하루에 2번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뜨끔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아침 저녁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한번 받았다고 평생 지탱하려고 하는 거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침에 받은 은혜, 새벽 기도에 받은 은혜 가지고 하루 종일 산다는 것도 무리예요. 오늘 성경은 아침에 은혜, 아침에 결단, 저녁에 또 하나님 만나서 회개하고 그거 필요하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바울이 어제 죽었는데 왜 오늘 또 죽는다고 얘기하겠어요? 자기 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자존심 그거 날마다 안 죽으면 안 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고 앉았는데 여러분이 뭐 일주일 교회 와서 예배했다고 할렐루야
그 다 능력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도트인 사람도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는데 또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종교개혁을 이제 뭐 완성했다고 하여튼 종교개혁을 독일에서 이제 그 한 분이 마틴 루터잖아요. 종교개혁 그러면 마틴 루터의 1517년에 개혁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데일리 베프티즘, 매일의 침례다라고 그래 말해요. 침례가 뭡니까? 우리는 세례지만은 침례는 물에 잠겨 죽는 거잖아. 물에 잠겨 나는 죽었습니다. 물에 올라올 때 나는 이제 예수 생명을 살겠습니다. 그게 세례, 침례의 본래 뜻이에요. 그게 로마서 6장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 같은 위대한 선각자도 말하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의 침례다. 그런 말이에요. 매일의 침례. 어제 침례 받았다고 일주일 전에 내가 죽었다고 오늘 죽는 거 아니라는 얘기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어놨는지를 안 사람들이 뱉어낸 말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틴 루터는 우리의 신앙은 매일의 침례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출애굽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45절 46절을 읽어보세요. 45절 46절대로 표현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의도, 목적이 뭡니까? 안 나와요 답이. 장 집사님 국문과 합니까? 국어 시간에 45절 4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했다고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는 것. 45절에 나오고 46절에 나오잖아요. 맞지요? 46절 읽을게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 애굽의 종들로 살던 사람을 해방시켜 가지고 시내산까지 이끌고 나온 이 이유, 목적은 뭐냐? 45절 46절대로 하면은 하나님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럼 우리 얘기합시다. 여러분 얘기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서 다 제잘량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뽑아가지고 교회에 들여앉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세워놓은 이유 뭐예요? 여러분들하고 동거생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이게 여러분 영생입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 가도 오래 살아요. 지옥에 그거는 불이 꺼지지 않는 물에 죽지도 않는 그 생을 살아요. 영생이 오래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자가 우리 가져다 준 오해입니다. 영생은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이해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과 그분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그러죠. 아는 것, 부부가 아는 것 같이 그래 알아가는 것, 사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들과 동거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불러내고 구원하신 이유,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그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래요. 신랑 신부같이 그래 살자 이 말이지. 근데 이 신부가 전부 엉덩이 뿔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출세해야 되겠네. 내가 부자 돼야 되겠네. 네, 이런 소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필요한 대로 다 줘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구출하신 이유, 여러분들과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앞장에 출애굽기 앞장 2시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로 업어 날아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 만남. 그 얘기예요, 오늘.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우리 구원의 목적인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상번제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의 제물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상번제는 뭐냐? 전부 목장에 가서 양 사와가지고 아침 저녁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침 저녁 여러분들이 말씀과 찬송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어려운 분이에요. 온 우주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당신의 형상하고 짝이 되어가지고 사귀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얘기 조금 나갑니다만 창세기에 하나님이 다른 모든 동물들을 다 지었잖아요. 아담 앞으로 쭉 줄지어 지나가게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고기네 코끼리, 저는 목이 길구나, 기린, 다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머리가 정말 천재지요. 처음에 타락 전에 하나님 그리 사람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동물들 다 지나가게 했지만은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아담의 도울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사,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와를 지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많은 동물이, 기가 막힌 동물들이 많이 지나갔지만은 그 중에서는 아담과 함께 할 돕는 배필이 없다 말이에요. 왜? 그건 동물이잖아요. 짐승이잖아요. 사람이 짐승하고 배필돼 살 수 있나? 안 됩니다. 천상천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왜 당신의 형상을 쫓아 지었을까요? 당신하고 친구하자는 얘기지. 짐승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귀겠어요? 사람값을 해 사귀는, 하나님 값을 해, 성경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지.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느냐? 오늘 답은 상번제예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십시오.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 상번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바빠서 못 나오시면은 아침 저녁 정한 시간에 정해진 이런 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라고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을 잘 아는 하나님이 내신 한 가지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다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한 길이 뭐냐? 아까도 얘기 책도 많이 내고 그들이 책을 내면서 하는 얘기의 요약은 인생의 행복은 만남에 있다. 그건 반만 맞는 얘기야. 그런데 기본은 근원적인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내가 너희들 만나려고, 너희들하고 살려고 내가 너희들 출애굽에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참 행복의 길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 복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제대로 만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세우시니 고맙습니다. 상번제
통해서 하나님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이렇게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아침 저녁으로 주님 만난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이 능력과 힘을 얻어 세상을 참으로 능력 있게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